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그것도 순전히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록된 서신입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였고 전에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고 이 노예는 주인의 재물을 착복한 후에 로마로 도피하였으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필요를 따라서 그를 수종든 일을 통해서 매우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주인 집을 도망 나온 이 노예를 언제까지나 그냥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너의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또 오네시모에게 당연한 일임을 설득하는 한편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그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휴대케 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법은 가혹했기 때문에 주인은 한 노예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노예는 사소한 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형 같은 것도 노예들은 사소한 일 가지고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빌레몬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면 아마 이 편지의 요청대로 바울의 요구대로 빌레몬은 응하였다라고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삶까지, 생활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요청을 하는데 편지 서문에 보면 이 빌레몬의 아주 귀한 모습, 그가 참 잘한 것들을 칭찬을 합니다. 당시 빌레몬은 아마 골로새 교회 신도인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감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할 만큼 신앙이 아주 독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서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많아가지고 교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빌레몬의 좋은 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한 빌레몬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의 연장선에서 오네시모도 좀 용서하고 받아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일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내용이 더 와닿습니다. 나는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까지 변화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고요. 바울의 요청대로 그를 용서한 것을 넘어서서 노예지만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그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빌레몬의 허락으로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바울을 돕다가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의 옆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삶이 정말 쓸모없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종으로, 심지어 감독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바울과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 노예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주인의 돈을 훔치고 여기 온 것은 잘못한 거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거 풀어야지. 그래서 바울을 섬겼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아마 잘못했다고 빌고 바울이 받은 편지를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빌레몬도 용서와 사랑으로 또 그를 귀하게 대함으로 오네시모의 삶은 그렇게 도망친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백성들이 삶이 바뀌길 원하세요. 고통받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그의 인생이 결코 복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나 자신만을 향한 방향성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삶이 바뀌고 생활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려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냥 복음을 들었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그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리는 그냥 소음처럼 사람들이 취급을 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거리에서 그냥 외쳐진다고 사람들에게 심겨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사람을 감동시키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신뢰하고 뭔가 마음을 열만한 사람이어야만 그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상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을 준 사람의 말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심겨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도요,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뀌는 게 아니고 부모가 힘이 있을 때 통제하는 것 뿐이에요. 부모의 잔소리로 자녀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는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변화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집에 차가 문제가 있어서 항상 맡기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예전에 고등부 때부터 같이 사역을 했고 또 계속 신앙적인 교제를 하는,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사람. 네. 그분을 통해서 이제 차도 일부러 제가 가서 맡기는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차만 맡기지 않고 그분과 교제를 합니다. 오전에 이제 가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차 사정을 얘기했지만, 동시에 또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들어드리는 거예요. 60이 이제 좀 넘으셨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또 마침 손님이 없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밥때가 돼서 식사하셔야죠. 같이 밥을 먹는데, 저번에 또 그분이 밥을 내셨는데 제가 너무 늘 얻어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밥을 샀는데 한 4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뒷부분에 가서 이제 결국 교회가 쪼개지면서 옮겨다니고 이제 최근에 3년에 정착한 작은 교회에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등록을 하고요 3년 동안 16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네요. 제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전도지 주면 그 전도지 받고 교회는 안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교회 사람들 전도할까. 마침 자기가 이제 새로 정착한 교회 목사님 말씀 주셨고 상가교회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면 좋아할 것 같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자기 가게에 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도 대상을 삼고,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요청에 응답하려고 한다. 차가 문제가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더 생각해서 잘해주고. 그 두 번째는 그분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잘 들어드린대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그래서 커피를 주고 친절하게 얘기를 들어주면 마음이 열린 게 보인대요. 그럼 자기가 열리는 것만큼 자기가 자기 신앙을 얘기해 준대요. 그 가게도 보면 뭐 다 교회 다니는 티가 나거든요.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좀 과하다 싶으면 자기 또 멈추고. 그래서 만남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자기 신앙 고백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한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교회 오면 어떻게든지 이분이 정착하도록 막 봉사도 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정착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가 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종로에서부터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오면 정착이 안 돼요. 물론 그때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품는 마음도 좀 적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새로 누가 와서 뭐 이 교인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착하는 건 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했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분이 마음을 열게끔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을 거부합니다. 교인들도요, 목사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질 않아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서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열려야 말씀도 듣고 말씀이 들려져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좋은 사람의 연장선에 다른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연 사람들은 자기 속 이야기를 합니다. 속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그만큼 말씀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대상들이 감동을 받을 때 그게 더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은 조건 없는 선행이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고통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요.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노예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있는 힘없는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바울의 디모데후서 표현에 의하면 자기 따라왔던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는 그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그 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바울이 얼마나 고마워서 그렇겠습니까? 네, 복음을 전해준 것도 고맙지만 어떤 바울의 어떤 그 과정에서 오네시모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용기를 얻었지만 그래도 오네시모가 진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려요. 아마 빌레몬이 어떤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아야 됐을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용서해 줍니다. 돈 안 갚아도 돼 그래요. 그리고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마 그 감동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야,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그거를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도 그렇게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은혜를 입는 사람은 은혜를 전달하는 삶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